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 말씀 가지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글 중에 세계의 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글에서 톨스토이는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맞습니다. 그죠?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선을 행하는 저나 여러분 됩시다.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받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달라고 기도는 죽어라고 하는데 선행하는 일 뒷짐지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릇 준비하라고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저는 신앙에 한번 접목시켜 봤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말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즉,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여인이죠. 그래야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뵙고 믿게 만드는 그런 여인을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 교회로 나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죠. 남편을 5씩이나 바꿔치기 하고 또 지금도 불륜의 관계로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야 멋지더라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엄청 일했다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했죠. 근데 마찬가지요. 유대민족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지내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오늘 이 본장 말씀에 6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랬다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왜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엄청 덥습니다. 낮에는요. 구름이 끈다든가 그러면 또 덥고 흔덕지근하고 이 그늘이 지면 시원해요. 그래서 오침이라는 시간 있죠.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봤을 거예요. 오후 딱 정오가 되면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오침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그 시간에 물건 사러 가도 물건 못 사요. 노점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거기는 이제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그러는 게 도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물건 그대로 덮어요. 덮어놓고 들어가 자요. 3시 뒤에 문을 열어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도 안 다니고 아예 그거 풍습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랍 가서 제가 느낀 것이 거기 사람들은 쉬늙어요. 제가 그때 30대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3살인가 32가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걔들은 우리 동갑이 되면 할아버지만이 쭈글쭈글 다 됐어요. 왜 그렇게 쉬늙을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잠을 2번 자니까 빨리 늙는 것 같아. 사는 걸 오래 사는지 몰라도 굉장히 빨리 성숙해요. 빨리 늙어요. 근데 그리고 오침을 꼭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겠어요? 그 시간에는 우물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안 나오는 석이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우물물 먹을 때 거기 가서 아낙네들이 뭐예요? 이 얘기 동네 얘기 다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안 나온 시간을 택해서 그 정오에 물을 길러 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좀 보면요 안타깝죠. 인생의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어쩌다 보면 아차고 발 잘못 내디뎌서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히브리 민족은 아주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일부러 사람들 안 말라고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이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차 인생길을 잘못 내디뎌서 사람들도 부끄러워. 정말 스스로가 스스로를 묻고 사는 거예요. 세상 주위 사람이 어떻게든 내만 자유하면 된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히 우리가 찾아가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정말 삶의 자유를 얻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축복을 나눕시다. 이게 우리 할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잘난 사람들 전달하면 힘들어요. 그죠? 아프고 쓰라린 사람들 찾아가 전도해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여인인 저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에 나왔는데 거기에 유대인 한 청년이 다 앉아있는 거야. 섬찟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못 본 채죠. 관심 없었던 거예요. 왜? 관심 더 봐야 유대인이니까 자기랑 관계없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혼연이라 또 상대도 안 할 때야. 그러니 자기는 그런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상대도 안 해주는 처지니까 감히 유대인과 있건 말건 관심도 들 필요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아주 비참하죠. 그래서 그냥 무관심하고 물을 길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이 앉았던 청년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의아하며 당신은 유대인의 사람으로 어째요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해요. 희한한 일이 아니고요.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교활했냐면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질러서 가면 가축게 갈 때도 그 땅 더럽다고 안 받는다고 삥 돌아서 갔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온 적 있어요? 누구네 집에 앙소가 돼가지고 그 집 앞에 지나가기 싫어서 삥 돌아서 다녀본 적 있어요? 아마 있을 거야.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 그렇게, 그런 땐 시대예요. 그렇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해요. 아니 물을 달라더니 이제 네가 나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생수 샘물 생수 쏟아오는 생수를 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물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아랍 지역 그쪽에 그 파레스탄 지역에 가보면 우물을 바다 이렇게 보면요 우물을 이제 봐서 먹는 물도 있지만 이제 짐승을 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가 있었던 캠프는 우물이 가문돼 있어요. 거기는 옛날에 왕궁으로 한때는 썼다가 이제 감옥으로 쓰던 데를 우리가 캠프를 만들었었는데 거기 가보면 우물을 이렇게 보면요 바닥에 한 번에 가물가물해서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두루박을 그래서 이렇게 낙이 끌어나가거나 이 도로를 통해서 푸는데 물이 써요. 그 물을 가지고 채소를 키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짐승들 먹이기 위해서 그게 물이라는데 그렇게 우물이 깊어요. 왜 물이 잘 안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깊은 우물인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야곱보다 크냐는 얘기요. 왜? 그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 아니요, 야곱의 우물 아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래요. 우리가 샘물 아무리 맛좋아도 먹고 또 물을 마셔야 되죠.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이 하시는 물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 그거에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평생 먹지 않는 물을 준다고 쥐가 바짝 떼었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의 가장 힘든 삶의 과정이 뭐예요? 우물에 가서 물 길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은 굶어도 오래 살 수 있는데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꼭 그런데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우물에 가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 물을 그냥 평생 안 길러와도 준다니까 얼마나 신났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오지 않게 하소서. 당연하니까요. 나에게 물 길러오는 거 아주 징그럽게 싫습니다. 그 물 좀 주셔서 나에게 물 안 길러오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이 엉뚱한 질문을 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네 물 줄 때 그 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 좀 불러와라. 너한테 하나 가지고 너한테 혼자만 못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여인이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 그걸 갖다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회개해 본 적 있어요? 그동안 감춰놨던 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좋아요, 나빠요? 쓰라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자복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감춰놓은 그 영혼에 감춰놓은 그 영에 감춰놓은 죄를 갖다 건드리는 거예요.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에 지었던 죄, 잘못한 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가장 그 여인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장 정말 삶의 과정 속에서 내놓기 싫은 그걸 예수님이 핵심을 확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먼저 위로해요. 그 아파하는 여인에게.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세상에 자기가 남편을 5번이나 뭐 죽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게 했고 지금은 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것까지 떡소리나게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랄 것이요. 여러분 두렵지 무섭지 그지? 만약 여러분들 딱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 과거를 쪽지같이 딱 집어내서 얘기한다면 아마 꼼짝없이 잡힐 거예요. 그 귀신에 붙들린 사람 점쟁이들이 그래가지고서 그거 써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그래가지고 돈 엄청나게 뜯어낸 점쟁이들이 있대. 딱 그거 집어내가지고 딱 묶어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돈 뜯어냈다가 영창 간 사람도 있대. 이 참 영적인 세계는요 놀라워요. 영적인 세계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가끔 오다 가르쳐줘요. 그거 다 보는 거, 이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허물을 감춰주기를 요구하지, 그걸 드러내는 걸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셔. 그래, 회개케 하는 거지. 가끔 오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 얘기를 해주죠. 해주면요, 사람들이 그냥 찔끔하죠. 자기만 알고 감춰뒀던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더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쓰시다. 선지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똑순하게 딱 맞추는 사람 누구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관심이 이제 참 사람이 그래요. 선지자를 만나니까 선지자다 생각되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먼저는 물에 대한 거,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했던 여자인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육적인 관심보다 영적인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저분이 선지예요. 이제 깨달는 거예요. 영이 서서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에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산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는데, 그게 맞느냐 묻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설명해 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알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거다. 네가 그리스도의 세계니 그 그리스도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이 그냥 거기서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얘는요, 물길로 우물가로 왔다가 그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하고 비천하고 정말 인생답지 못하게 사는 여인이 어찌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었을까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아마 바리새인 성 같으면 야, 너 같은 죄인은 감히 그리스도 입에 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에 그냥 영의 눈이 확 열리고 믿음이 확 생기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춤을 펄펄 추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이 기쁨, 이건 누구야 돈을 주고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팽개치는 사람들이 그거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모든 것을 다 새 생명의 북에 다 팽개치고 주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때 장옥주 하면 저 차 타면서 막 2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목사 돼 있잖아요. 근데도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이미자 하는데 우리가 옆에 앉아서 같이 나와 있대. 그 목사가 되시오. 그 양반 얘기하는 게 은혜 딱 받고 나니까 돈 벌려면 가서 밤무대 가서 노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추하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미니라고 그 유명 가수 역시 그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육의 얽매여 살던 인생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그걸 해결하러 왔던 여인이 그걸 팽개치고 동네를 뛰어들어가요.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스스로 동네를 뛰어들어가서, 그때 오침 시간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야.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소리치는 거야. 과거 수치스러워서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었던 그것까지 드러내면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순간 행복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네, 그거 인생 돈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이제 세월이 가면 이제 알게 돼. 그것이 이루어지면, 영이 이루어지면 육은 자연히 행복과富유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맥도날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흥가에서 코미디언을 하고 춤을 추는 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근데 그에 아주 절제는 튼고 맥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맥은 뭐냐? 술집 손님들 호객하는 거 막 끌어들이는 그 짓을 하는. 그래서 둘이 한 단짝으로 지냈어요. 근데 이 댄서고 코미디였던 이 맥도날드가 어느 날 그런 곳에 선교회 사무실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끝나고는 선교를 하는데, 선교회에서 있는데 거기서 하는, 선교회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 그 집회에 몰래 참석했다가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았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가야 받는 게 아니라 우연히 간 자리가 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 변화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전도자가 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 맥이, 친한 친구 호객꾼 맥이 이해가 안 되는겨.
아니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무슨 뭐 예수가 있기는 뭐가 있어. 회의감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 친하던 사이가 어때요? 친하던 사이가 멀어지는 사이,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가장 원수가 누가 먼저 돼요? 집 식구가 원수가 돼요. 또 친구가 원수가 돼요.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가장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는 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술을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선교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막 백화점에서 방해를 놓고 흉내를 내고 막 그러고, 그래도 가녀치 않고 하고. 근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그 8친구가 그거 딱 만나게 됐대. 그래 4시 딱 갈렸으더래. 그래 가면 데를 걸어가는데 침을 뱉고 그냥 막 그러더래요. 그래도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게 얘기했대요. 친구 맥한테. 응? 자네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싸우러 하지 않을 것이에요. 누가 자네에게 침을 뱉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사람, 이 사람이 과거에는 엄청 성격도 못되고 싸우기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3주가 지냈는데 집회 시간에 그 맥이라는 친구가 그 집회 장소에 왔더래. 그리고 앞자리에 앉았더래. 그래가지고 결심하는 거죠. 불시풍 같은 데 결심하잖아요. 오늘 예수 믿을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고 결심하고 손들라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근데 몸을 못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묻더래요. 맥도날드 맥 정말 나 때문에 화나지 않았어? 묻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화를 나지 않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 순간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호객꾼이 되는데, 무슨 호객꾼이 되느냐, 그 유흥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전도하는 호객꾼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물고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 못 받고 소외당한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 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소외당하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왕따 문제가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왕따 때문에 애들이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절대적 사람 차별하지 말고 소외시키지 맙시다. 그죠? 다 품고 안아주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들 돌봐줄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연히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 여인도 보냈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못 만난 분이 있다면 꼭 만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기는데 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만나주겠죠? 안 만나주셨어요? 그죠? 우리 기도합시다. 왜냐하면요, 왜 이렇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면요, 과거의 자기의 허물과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어떤 잘못을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순간 그 죄를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팍 열려요. 저도 그거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 믿으면 왜 저렇게 될까? 이상하다 했어요. 미쳤지. 제가 미쳤지 소리 참 잘했던 사람이요. 에이, 그 누나 미쳤어. 그 누나 미쳤어. 우리 지금 돌아가셨어. 우리 진해갓집 누나인데 아주 예수를 진짜 열심히 믿어. 그래서 보면 맨날 감사만 하고. 그래가지고, 에이, 그 누나 미쳤어. 그 누나 미쳤어.
매년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누나가 우리 전도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 미친 여자한테 내가 넘어갔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 호수에 물, 파도 한 잠시 찬찬한 그런 평안의 마음.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입이 실룩거려서 가만히 못 있겠어. 그때 사업할 때인데 누구한테든지 뭐 얘기를 걸고 싶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 한 사람이지. 근데 막 이제 한단 말이야. 하고 나서는 또 스스로 상처받아. 내가 주책 없이 왜 그 얘기했지? 스스로 상처받아. 이게 은혜 받아서거든요. 여인도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가 인다라고 막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은혜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차지해야 됩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자연히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하라? 제가 전도 설교 잘 안 하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지가 좋아야지. 그지? 지가 좋아야지. 저주면은 죽자 사자 말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지? 제가 유도장 뒤에 살 때인데, 여름인데 소낙비가 그냥 엄청 쏟아져. 근데 영월에 슈퍼하는 사장들이 모여서 거기 5명이 축구하는 거 축구장 있잖아요.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그 공을 차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담겨. 그래서 야, 그거다. 지가 좋으니까 저러지. 아마 마누라들이 저렇게 하려면 죽일년 살릴년 하고 그냥 가만 안 둘 것이다. 그 비 맞아가면서 그냥 다 옷이 젖어가면서 그 소낙비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슈퍼팀, 슈퍼마켓 팀들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모여서 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 좋아져요. 자기는 좋아져요. 기뻐져요. 그러니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누가 하라니까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유를 줬어요. 율법은 묶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억지로 묶어요. 하라 해가지고. 지금은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자기가 믿어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면 우선 끌고 나가고 교회도 부흥돼요. 그러나 아참은 거기에 구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구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만 잔뜩 모여놓고 만약 그것이 구원의 장소가 아니고 바리새인 성경관 마냥 회당에 사람들 다 모여놨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욕심도 나요. 율법 목회를 해서 부흥을 시켜볼까. 왜? 목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힘 아니에요. 그게 생기는 것도 있고 가서 대접도 받고. 근데 왜 안 하느냐? 아니요. 예수님 쫙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은혜를 깨우치게 하고 은혜를 믿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니까 자연히 하지 말라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거지로 하라고 할 때는 도망갔어요. 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그러면 자연히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부산에 풍성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한 집사님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래 보니까 8년 동안 1,3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새신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 타교에 다니는 사람 끌어오지 마라. 그건 도둑질하는 거야.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 그건 도둑질하는 거야. 양도둑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게 심판받아요. 양도둑질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온다는 건 그건 말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당신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왔어?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얄망죠. 그러나 방황하는 사람 끌어들여요. 예수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들여. 왜? 그들은 100% 죽어요. 마귀한테 잡혀먹게 돼 있는 거예요. 양이 우리를 떠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늑대한테 잡혀먹게 돼. 근데 이 1,000명을 했다고요. 글쎄 진짜 초심자만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 사람도 청년 때 엉터리 교인했대요. 그냥 가고 싶을 때는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그냥 정만 두고 있었던 겨.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막 있잖아요. 왜 폭주죠. 그늘에서 있는 거 봐. 하다가 느닷없이 어린아이를 그냥 쳐버린 거야. 근데 이 어린아이가 뇌에 금이 간 거예요.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 물어줄 거 생각하고 저기 하니까 교회는 개떡같이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할 수 있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 교회 나서 울며 기도했대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하다면 이제부터는 마음 잡고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울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이튿날 애가 다 났다고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갔어요. 그러면 또 약속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급하니까 그냥 무슨 아탕말림으로 그날 가서 친구들 가면 해서 야 우리 축제 들자 하고 술 먹고서 그 애 낳았다고 축제 들었대요. 그게 참 인간이 어떻게 된 인간이 그죠?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든 자기가 뭐 그랬는데 그 이튿날 또 전화 왔더라. 애가 또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가서 해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애가 또 좋아졌다 그러대요. 그때 그걸 체험하는 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토바이 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아차 그래 그때부터 이 사람 전도가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내 의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특히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될 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그러면 뭐 전도하지 말라도 된대요. 전도하지 말라고 막으면 그 사람과 싸우러 댕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는 우리 성령 충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달라져요. 그럼 우리 마음만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 소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히틀러 정권의 그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구를 치른 마틴 미레너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옥구를 친 후에 전쟁 백서라는 책을 발표했어요. 이 책 유명합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무렵인데 이 메르 목사가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꿨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건 하나님 계시죠. 그죠?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앞에서는 한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변명을 하고 해결하지 않더래. 자복을 하지 않더래. 그래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게 바로 히틀러더래. 자기가 그 감옥에 가두고 그걸 치르게.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죠? 히틀러와 항거해서 지금 옥중에 들어와 있는데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네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과 대하여 항거만 했지 한 번도 그에게 전도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는 데 않는 데 있다. 이게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간다면 그 피를 위해서 찾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해요. 전하면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 있는 거야. 근데 이 목사는 히틀러에게는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한 거야. 나쁜 놈이라고 독재한다고 싸우기만 했지 전도할 생각은 없었단 얘기지. 참 놀랍죠. 우리도 이런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죠?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 가리지 맙시다. 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쓸모없고 내버려친 그런 사람도 쓰시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는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 전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변화시켜 만나주시고 전도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님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의 기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